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곳간 알곡 성도. 한 번 더 시작. 천국 곳간 알곡 성도. 곳간 할 때 이 고자가 맞는가요? 지읒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곳간. 곳간이 뭐예요? 창고잖아요. 곡식 창고. 저는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천국 곳간에 추수되는 알곡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알곡으로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가라지로 인정되어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느냐, 14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말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곡 성도가 될까 하고 생각해보고 정말 여러분의 결과가 다 천국의 알곡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중간에 이 삽입된 장이 있어요. 그건 역사순으로 된 게 아니고 갑자기 7번째 나팔이 불려질 것이 예고되고 난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이 가운데 쭉 끼어들어서 삽입되어서 창세로부터 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의 역사 과거를 중요한 사건을 모아서 리뷰해주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12장과 13장 우리가 공부했듯이 12장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주에 보았던 13장에는 바로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남은 자손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는 바로 두 추수가 나와요. 자, 알곡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 추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도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농사를 한번 지어봤거든요. 우리 아버지랑 남의 논 빌려가지고
소작해주고 반은 주인한테 주고 반은 우리가 먹는 그런 거를 제가 학생 때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농사를 했는데 논에 곡식을 이렇게 물도 대고 또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피를 뽑는 거 있잖아요. 피는 중간에 잘 안 뽑는 거죠. 왜냐하면 피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가만히 돌아 진짜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힌다. 그렇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돌아. 그래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이 곡식은 알곡이죠. 내 곡간에 넣어라. 이 곡간이 이 씨앗이 맞네요.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게 두 추수죠. 알곡 추수, 가라지 추수.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 성도들은 천국 곡간에 들어가고, 불신 피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알곡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알곡 안 되면은 다 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쏘고 잘 먹고 아무리 성공해도 다 필요 없죠.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그 알곡 성도들의 그 찬양이 나오는 거죠. 알곡 성도들의 찬양.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알곡으로 칭한 사람들은 14만 4천 명,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마인을 맞았던 성령의 인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리고 24장로와 내생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 그들이 시온산에 섰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시온산에 섰다는 표현은 바로 승리하고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의 표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인데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또 거짓말뿐 아니라 거짓된 행위, 남을 속이는 행위, 이런 것들은 바르지 못하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냐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짓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0계명의 제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짓말도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있다고 들었는데 이 거짓말 통해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경에 맞들이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참 말하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사람들, 천국에서 찬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여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신전에 바쳐졌던 창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 이방 신전에서 행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들, 이 이방의 모든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신에 바쳐진 아그네스, 라틴어로 아그네스라고 있었습니다. 아그네스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수녀거든, 수녀요. 신에게 바쳐진 여인이에요. 그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신전에 제사 드리오는 모든 남자들과 더불어서 그 신전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그게 공통적으로 이방 신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술과 음행, 우상숭배가 함께 따라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하지 못한다, 알곡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세 천사가 첫째, 둘째, 셋째가 딱 나타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6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딱 등장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딴 것까지 모든 민족 그리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불같이 임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역사 가운데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지구를 다 돌아서, 샅샅이 다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끝까지 해야 될 지상 명령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아직도 안 믿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뭘 이야기했냐면은 바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후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이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꺼졌네요. 이 복음을 이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만약에 이 음녀 로마라고 했으면 이 편지가 남아났겠습니까? 안 남아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지칭을 합니다.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로마와 바벨론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배했던, 성전을 파괴했던 두 제국의 공통인데, 그 공통점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 그 짐승의 정부, 권력을 상징하는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250년 동안 10번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를 가해서 초대교대 시대 때 살았던 많은 성도들, 로마라는 제국이 엄청난 큰 넓은 영역이잖아요. 그리스, 이탈리아, 튀르키예, 그리고 수리아,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온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지배했던 그 나라, 그 짐승의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짐승의 정부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말라.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그 표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결코 쉴 수 없을 것이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쉬지 못한다는 말은요, 밤낮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지옥의 뜨거운 유황불에 던져져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영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행복하죠. 우리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행복한지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말하는 지금이 뭘까요? 지금이 무슨 때냐면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겠죠. 그때 살기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순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 안 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정말 그 불신자들에게 그 무정에서 올라온 그 황충이 막 정갈에 독을 가지고 쏴가지고 닷새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생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때예요. 우리는 그런 때까지 안 살고 지금 이 시대에 물론 날씨가 덥고 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이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 잘 믿다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다 그러면은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 무려 24년, 25년이 지났잖아요. 아니지. 75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74년, 75년이 지났는데 그 북한에 있는 아마 그 공산당원 고위층 말고는 다 지금 뒤지려도 가난하게 못 먹고 못 살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공산 치하에서 자유 없이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거주의 자유도 없이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극동방송
제주에서 발사하는 그 FM 방송과 AM 방송이 두 가지가 중파를 타고 반사되는데 북한에도 가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심야에 우리 제주 국동방송이 낮에 그 방송했던 걸요. 심야에 다시 재방송을 하거든요. 그걸 북한에 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리고 모든 기도하는 내용들이 북한을 통해서 북한에 전파되고, 그리고 그게 중국어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13억의 중국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고, 그 전파가 러시아로 바뀌어 가지고 저 거대한 러시아까지 이 제주 국동방송의 이 전파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 공산국가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우리 올림픽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총, 활, 칼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960번 겪었는데 얼마나 총을 잘 쏩니까? 얼마나 활을 잘 쏩니까? 얼마나 칼을 잘 씁니까? 칼을. 그러니까 금메달 10개나 받았지.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우리는 체육 강국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금 높이 들고 계시고, 또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병원들, 대학교들 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조선 500년 지나면서 여러분 성균관 이거 말고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그 조선시대의 그 찌든 가난을 해치고 일제 그 당점기를 벗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세계 엄청난 경제 강국, 체육 강국 됐다는 겁니다. 자, 어떻든 지금은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나중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나갈 텐데 우리 성도들이 좀, 여기 안 온 성도들이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더워도 여기 좀 예배 때, 정규 예배 때는 꼭 나와서 말씀 듣고, 지금 올림픽 경기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약속드린 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특별히 내가 일을 하든지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배를 소중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하신다는 내용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짐승의 표를 받는 그때 이후로 순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화답하십니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거하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 일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모두 수고를 거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쉰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오늘 핵심의 말씀은 두 추수입니다. 두 추수. 첫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두 추수가 있는데, 앞을 보십시오. 봄 추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을 추수가 있어요. 봄에는 곡식을 거둡니다. 이스라엘은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봄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포도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밀추수하고 포도추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오늘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밀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곡식추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곡식추수는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알곡성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알곡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추수에 해당해야 됩니까? 바로 알곡추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곡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결론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알곡성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